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2026년도 첫 주를 여러분과 함께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고백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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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우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버리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부른 영혼들이 주께서 이곳을 쓰시네 지금도 우리는 듣기에 꿈보다도 이게 시시여 주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건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건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건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아멘. 숨을 쉴 없을 만큼 많이 아프네 내가 노래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벌써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신앙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주셔서,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주셔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날마다 믿음이 흔들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는데,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한없는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엄길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2026년 소개교회를 필히 기억하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는 모두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소개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픔 없고 고난 없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게 살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기뻐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는 너무나 잘 준비된 은혜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큰 부흥을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흥을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대를 의지하던 인생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전대가 한마디로 돈이죠, 그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교육제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3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에 부흥의 인도가 있어서 금요일 태국 코너스톤 교회에 갑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5년 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동문 목사님 교회 갔다가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과 짝하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등등 많은 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 유언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 열심으로 감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내게 맡겨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의 근원,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시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이 너무나 면목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가 물고기로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 동기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대부분의 동기는 돈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젊은이들도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직장 다니면서도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의 목적을 가지고 돈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이 목적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동기가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정작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정도 돈을 가졌는데 그 돈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허해져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돈이 넘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허무와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으뜸이에요. 베드로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소련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얼마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한 번은 중앙에 무대가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무대까지 갈 수 없어서 헬기를 타고 무대에서 내렸어요. 주님이 부흥을 주시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랬는데 조영기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위대하신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하겠구나, 명예와 부를 거머쥘 수 있겠구나, 그런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만큼 열정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름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장모와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는 아내도 버려두고 가정도 안 돌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주말 부부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도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올게, 이렇게 주말 부부 아니면 가끔씩 오면서 아내도 뒤로 가고 가정도 뒤로 가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떠난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4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열심과 열정과 야망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처음에 칼을 들고 막 갔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잡혀가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 편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에 멀리 떨어져서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너도 같은 패다, 너 배씨잖아, 너 그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또 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주는 뭔가 하면 욕입니다.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죄인하고 나는 한패가 아니다.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베드로, 야망을 가졌던 베드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소심한데 열정적인 척, 이렇게 대담한 척 그렇게 위장하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도망갔을까요? 오늘 왜 베드로는 이렇게 수제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몰락하는 그런 배신자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천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는. 하지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부부보다 더 가깝게 너무나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타락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도 이용하고 하나님이라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왜 쓰러졌는지, 왜 나를 부인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자신의 열심과 성품과 성격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망과 열정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금 그 사역의 동기를 바꿔주길 원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심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면목이 없단 말입니까?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목숨의 위협이 오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저주해도 나 예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사역의 동기가 네 열심과 야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배워야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았고 저주할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의 목적이 채워지고 나의 만족이 채워질 때에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혀 무익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26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 없을 때, 우리가 배신할 것 알고 도망갈 것 알고 저주할 것 알 때에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인간의 사랑은 갈대처럼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마침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 없는 말로만 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면목이 없어 떠났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살해 위협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방황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침에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는데 하물며 질병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우리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야망이 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와서 장로 좀 돼야지, 그런 야망이 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타고난 성품이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한번 교회에 딱 발을 디디면 나는 한번 결정하면 평생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 이렇게 심성이 곧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원동력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열정이 없어도, 내가 성품이 괴팍해도, 내가 성실함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성공이 동기가 되고 가족이 목적이 되고 돈이 동기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내 열심도 돈도 결코 동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동기이고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 성품에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자는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고 고난과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인격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은사가 많아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작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작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감옥에 사형수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이식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때까지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나약해도, 우리는 파전 뒤집듯이 날마다 뒤집혀져도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을 욕까지 했는데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바뀝니다. 베드로는 다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직업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목동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을 위해 다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여종의 위협에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도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 듣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매질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오직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놓은 성경 외경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오는데, 오다가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간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지금 로마에 가면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당합니다. 네가 나의 택한 영혼들을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간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데, 십자가에 순교당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나는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에 이제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족의 행복과 돈과 성공이라는 목적으로, 동기로 열심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작 자녀들은 아빠의 수고를 알지 못하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돈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정의 행복을 목적 삼지 않고, 돈과 성공을 목적 삼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 삼으면 예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많은 걸 갖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령에는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면 가장 만족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이 땅의 돈과 행복과 성공을 목적 삼고 살면 결국은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많아요. 사역을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 당회잖아요, 그죠? 보통 교회는 당회를 앞두고 목사님이 긴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회를 앞두고 당회 때 이제 사역을 맡기기 때문에 미리 찾아와. 목사님, 올해는 속장에서 좀 빼주세요. 목사님, 올해는 교사를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올해는 주방 봉사에서 좀 빼주세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지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치고 힘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사명, 더 많은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잘 안 보이는데 1번 한번 보여줄래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너무 핑크핑크하지 않습니까? 하트도 있고. 저도 이런 현수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견남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전 테토남입니다. 테토남. 테스토스 뭐라고? 테스토스텐 하여튼 그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성도여 일어나라, 가정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야망적이고 세속적인 표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 저절로 맺혀진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저절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이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야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복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올 한 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올 한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저의 꿈은 소개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꿈이 아니에요. 소개교회 기도 많이 한다더라,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꿈이 아니에요. 소개교회는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한다더라, 성경 공부 많이 한다더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창원에서 소개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교회다더라, 예수님밖에 모른다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다닙니다. 옥에 갇혀도, 매질을 당해도, 살해 위협을 당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저도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운동하러 갈 때마다 예수님 오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전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마음을 확 부어주셔요. 저도 어제 이제 교회에 앉아서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우리 이 아파트에 노부부가 늘 여기 소개 플라워랜드 저기 산책을 하셔요. 햇볕이 따뜻할 때. 그런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꼭 발장을 끼고 이렇게 산책을 하셔요. 그리고 햇볕에 좀 앉아 있다 가시고. 제가 그런 부부를 우리 아파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노부부가 이사 오셨나 보다. 근데 예전부터 좀 전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또 며칠 전에도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토요일 아침에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두 분이 딱 햇빛을 쬐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가라, 그런 마음을 딱 주셔요. 보통 때는 나가란 마음을 수시로 줬거든요. 근데 주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바쁩니다. 오늘은 못 나갑니다. 지금 나가면 추운데 저 사람들 금방 들어갈 겁니다. 핑계대고 안 나갔습니다. 저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주님이 빨리 나가라. 그 주님이 저 벌떡 일으켜 주시다.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막 나갔어요. 햇빛 쬐고 앉아있더라고요.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고 1동에 607호 삽니다. 두 분 제가 못 뵈던 분인데 너무 다정하게 운동하셔서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거의 다 아는데 그래도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30년을 살았고 1동 109호 사신다. 아이고 그래 제가 몰라 뵀다고. 그분도 저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얼마 전에 아파트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파트 전도를 할 땐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 됐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내가 조금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제 자기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한국철강, 이 아파트가 한국철강 사원 아파트로 지어졌거든. 한국철강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퇴직하고 이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제가 앉아있는데 너무 다정해 보이시고 예수님이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왔다고. 이렇게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내는 이게 계속 다른 데 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근데 남편분은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도 내릴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번 오라고, 그렇게 제가 짧게나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전도해야지 한 100번 마음 먹으면 한 5번 할라나. 저는 근데 그 마음은 엄청 먹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갈 때도 오늘 꼭 전도해야지, 꼭 그 아침에 나올 때도 오늘 한 명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수백 번은 먹어요. 근데 한 5-6번 순종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담대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올 한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제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울 만큼 저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나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습니다.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작은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심지가 약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주의 세움을 외치고 영광과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들고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힘으로 이 사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백 번도 더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고,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올 새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찬미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큰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지식에 빠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사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학교와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